작년 연말이었습니다. 신방을 가는 길에 라디오에 출연한 어느 대학교 교수님이 넷플릭스라고 하는 어떤 회사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으셨습니다. 그 전까지는 사실 잘 모르던 회사였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많이 아신다는데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좀 낯선 회사가 넷플릭스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회사는 한 달에 얼마씩을 내면 한 10,000원, 20,000원 정도가 되는데 한 달에 한 얼마씩을 내면은 영화나 텔레비전의 모든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볼 수 있는 세계 최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하는 회사입니다. 제가 흥미로웠던 것은 창업자 리드 헤스팅스라고 하는 이 창업자와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젊은 사람입니다. 나이가 얼마 되지 않는데 60이 안 되는 젊은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영화광이었던 그는 종종 빌려간 그 비디오 DVD를 이런저런 이유로 기간 내에 돌려주지 않아서 연체료를 자주 물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약 한 50불, 그러니까 한 5, 6만 원 정도의 연체료를 이렇게 내면서 내가 연체료 없이 영화를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월 구독료를, 그러니까 헬스장 가면 이렇게 몇 개월치 내고 가든 안 가든 돈을 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월 얼마씩을 내고 영화를 보면은 연체료 같은 것은 내지 않고 보고 싶으면 보고 보기 싫으면 안 보더라도 이렇게 돈을 조금 저렴하게 받으면은 연체료 문제는 해결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그가 사업을 구상하고 그 사업을 실행에 옮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전까지 미국의 세계 최대의 그 비디오를 이렇게 영화를 이렇게 볼 수 있도록 대여해 주는 회사가 블록버스터라고 하는 회사였답니다. 그래서 자기도 그 회사의 브랜치에서 이렇게 DVD나 또 비디오를 빌려서 보고 있었다는 거죠. 넷플릭스라는 회사는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리드 헤스팅스라는 그 회장이 한 말입니다. 넷플릭스 이전에 미국 최대 영화 비디오 대여 사업자였던 블록버스터에게 저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블록버스터가 있었기 때문에 그 회사를 모방하고 그 회사에서 좋은 영감을 받은 넷플릭스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연말에 라디오에서 들었던 그분의 방송을 듣고 책을 한 권 사서 보았습니다. 넷플릭스와 경제의 개념, 그리고 모방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맞았습니다. 책에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위대한 혁신은 작은 모방에서 시작된다는 말은 진실이었고 명언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잘 베껴야 한다. 그것을 모방이라고 부르지요. 나는 세계 최대의 비디오 대여 회사인 블록버스터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 회사를 모방한 넷플릭스가 오늘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블록버스터는 넷플릭스에 밀려서 몇 해 전에 회사 자체가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주객이 전도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모방하고 베꼈는데 뒤가 더 멋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피카소라고 아십니까? 만일 지금 이렇게 애들 장난감 인형을 생각하면 헷갈리신 거예요. 그건 피카츄입니다. 피카소는 화가이죠. 그 피카소의 스승이 누군지 아십니까? 세잔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잔느 혹은 세잔이라 부르죠. 피카소는 평생 세잔느만이 나의 스승이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 누구 작품이 더 비싼 줄 아십니까? 아이고 여러분 찍잖아요. 차이가 좀 있습니다만 피카소의 작품은 세계 최고가로
사람들에게 팔려나갑니다. 초기 피카소 작품이 세잔의 작품을 모방했다는데 화가들의 이견이 없습니다. 초기 피카소 작품은 세잔에게 굉장히 강력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베낀 것이죠. 베끼다는 게 뭐 똑같이 베낀다기보다는 거기에서 강력한 인사이트를 받은 것이 모방을 합니다. 이제는 세잔보다 피카소가 더 유명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놀라운 창조는 모방을 기초로 합니다. 하나님만이 모방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직접 창조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인간은 모두가 다 모방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새끼 코끼리가 어미에게서 배우지 않으면 사막에서 살 수가 없다고 합니다. 밀림에서. 그래서 새끼 코끼리가 정상적으로 살려면 지 애미나 할머니한테 배우든지 아니면 동물원에서 사람들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배움, 베낌, 모방의 법칙입니다. 하나님만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지만 인간은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지식을 근거로 거기서 모방해서 새 창조를 만들어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스승이 없는 제자는 외계인입니다. 나는요, 스승이 없어요. 그것은 비정상적인 기독교인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닮게 되어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은 목사요, 부모요, 할아버지요, 존경하는 스승이요, 따라갈 만한 친구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가 여러분에게 세잔입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좋은 영감을 준 블록버스터 같은 존재입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바로 이 성경적인 모방, 하나님께서 아주 강력한 의도를 우리에게 표현하시면서 좀 닮으라 하고 신구약에 기록해 놓으신 한 인물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정말 이 사람은 베낄 만한 사람입니다. 아주 닮아갈 만한 사람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습니다. 사도행전 13장 읽읍시다. 시작.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다 이루게 하리라. 성경에서 참 아름다운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구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이룬다는 말을 젊은 애들은 몰빵. 여기저기 분산하지 않고 그냥 한쪽에 올인한다 그러죠. 하나님께서 두루 다니다가 아버지가 이새라고 하는, 아버지는 뭐 그래 걸출한 인물은 아닙니다만 이새의 아들 가운데 막내쯤 되는 아들 다윗을 가만히 보니까 우와,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는 거예요. 내 마음하고 네 마음하고 야 맞다 이러면서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을 만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줬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몰빵하셨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몰빵했다고요? 다윗에게. 이야, 멋진 사람. 하나님이 다니다가 다윗을 만나니 와, 너무 마음에 들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딴 데 다니지 마시고 해림교회에 와서 여기서 당신의 마음에 맞는 저 할머니, 할아버지, 청년들에게 몰입해 주시고 몰빵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기대합니다. 크게 해봐요. 대한민국에 6만 개 교회가 있다고 하면 뭐 다른 교회 잘못되라는 말이 아니고 다른 교회도 잘 되게 하시되 특별히 우리 해림교회에 몰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별로예요? 이 교회에 오면 우선 평강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이 있죠. 샬롬, 우리로 말하면 안녕, 행복, 뭐가 됐든 간에 다른 교회도 좋지만 해림교회 이렇게 마당을 밟고 들어오는데 벌써 계단을 올라오를 때 엘리베이터에 탈 때 그냥 하나님께서 와 평강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샬롬으로 에이레네로 부어주시는데 야, 이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하다고 하나님의 평강을 이곳에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살다 보면 몸도 아프지만 마음도 아프잖아요. 요즘은 거의 모든 사람이 정신병자가 마음이 슬픈 시절이에요. 다 안 아픈 데가 없어요. 다 아파요.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유하면 부유한 대로, 높은 자리에 있으면 높은 자리는 불안함으로, 그렇지 않은 대로 끊임없이 염려가 있는데 희한하게도 이 교회만 오면 영혼의 힘을 얻어서 까짓 거 한번 해보자 하는 용기가 나는 하나님의 힘주심의 담대함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도 영육에 좋은 것들을 주셔서 야, 해림교회는 뭐 이것만 좋은 게 아니라 다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목사가 축복하니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런 인물이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도로다니며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났는데 내 마음에 너무 좋았다. 내가 저에게 다 부어주겠다. 영적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고 그의 왕위가 영원하고 그에게 부귀 영화를 주고 존중과 신앙을 허락해 주겠다. 이제 얼마 뒤에 다음 2달쯤 뒤에 우리가 성지순례 우리 해림교회 같이 가려고 하죠. 가면 여러분이 깜짝 놀랄 거예요. 뭐냐면 그 이스라엘의 깃발로 나라 전체가 덮여져 있다는. 식당에도 이스라엘 깃발이고 뭐 관공서도 깃발이고 택시에도 깃발이고 자동차에도 깃발이고 이스라엘 깃발이 그냥 이스라엘을 휘두르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깃발 아시죠? 다윗의 육각형 별. 지금도 다윗이 죽은 지 수천 년이 지났는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윗은 살아있는 게 살아있는 거예요. 시편 다윗이 기록하지요.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죠. 여러분 2조 500년 역사적으로 500년간 왕노릇한 가문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요 500년도 끝났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은 영원히 왕노릇하게 되지 않습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다윗에게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을 살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여러분이 돌아가신 다음에도 여러분의 가문이 여러분의 신앙의 빛으로 인해서 그 가문의 빛이 후대로 비춰지고 펼쳐지는 은혜의 가문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다 이루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닮으라는 것입니다. 한번 베껴보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다윗이 아침에 눈을 떴는데 마음이 참 불편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죄송함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법궤가 스스로 권력과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참 덜 떨어진 목사 몇이 법궤를 이용해서 전쟁을 승리하게 했는데 주님이 그 마음을 알았습니다. 너가 나를 이용한다고? 그래서 법궤를 가지고 이길 줄 알았더니 법궤가 빼앗겨 버렸습니다. 법궤가 빼앗기니까 이스라엘은 완전히 믿었던 것까지 다 사라지고 절대 절망의 순간이 되었습니다. 한편 법궤를 블레셋 땅으로 가져간 사람들은 법궤 뺏었다고 좋아했는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법궤를 이용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징계하셨지만 법궤 거기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거든요. 법궤는 그 자체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곤의 신상에 법궤를 놔놨는데 그 다음날 신상이 다 목이 부러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 다음부터 법궤를 가져가면 그 지역이 병으로 엄청난 병으로 막 주민들 대부분이 몰살하고 그랬습니다. 이 법궤가 가는 곳마다 블레셋 사람이 감당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법궤를 이스라엘에게 다시 돌려보냅니다. 소에게 실어가지고 법궤를 그냥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냅니다. 법궤는 그 자체의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법궤가 이스라엘에 돌아왔지만 누구도 법궤를 함부로 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법궤는 어느 한 평민의 집에 그냥 한쪽 구석에 이렇게 안치되어 있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어느 아침 눈을 떴을 때 다윗의 마음에 나는 이렇게 멋진 궁궐에 사는데 예루살렘에 사는데 법궤는 저기 방치되어 있구나 하는 그런 죄송함이 쫙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법궤를 이스라엘의 중심인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기로 결정합니다. 법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지요. 그래서 그는 지휘관들을 다 부릅니다. 성경에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이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법궤를 다시 있어야 할 자리로 모셔오자. 좋은 마음이죠. 그래서 지휘관 별 4개, 별 3개, 별 2개, 백부장, 천부장 다 모여서 상의를 합니다. 상의를 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 말했더니 백성들도 다윗 정말 잘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온 국민들도 좋아했어요. 그래서 법궤를 드디어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정말로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D-Day를 잡아서 드디어 다윗도 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수천 수만이 법궤를 모시러 갔습니다. 그 날의 즐거움, 흥겨움을 성경 역대상 13장 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궤를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다른 사람도 뛰놀았지만 다윗도 막
발짝발짝 뛰었어요. 발짝발짝. 너무너무 좋았던 게 다윗도 뛰놀며, 여러분 그 오락 프로그램, 우리나라 텔레비전은 정말 오락 프로그램과 정치 프로그램 두 개만 있는 특별한 나라죠. 아주 특별한. 그런데 여러분 방송에서 방송이 나는데 이 설교 시간에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으면 유재석이라고 아시죠? 아십니까? 그리고 막 그 사람 쫓아다니고 뒤에 그 사람 잡으러 다니고 하는 런닝맨 뭐 이런 거 아시죠? 아세요? 유재석이가 몇 살입니까? 10살요? 20살? 30살? 40살?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착한지, 그 40살 된 사람들이 쫓아다니고, 그럼 뒤에 사람, 그 사람 술래잡기처럼 쫓아다니고 구경하고 웃고 막 그래요. 오늘부터 제가 한번 쫓아다니고 여러분 나 잡으러 다니고 한번 해볼까요? 같이 우리 교회에서 우리 한번 웃기게. 우리 참 희한하죠, 그죠? 그 나이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쫓아다니고 도망다니고 뒤에 술래잡기 하고 그거 보고 막 웃잖아요. 아니, 웃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런데 다윗이 지금 임금인데 채통도 잊어버리고 법궤가 예루살렘을 온다고 뛰어놀고 춤추고 백성들도 다 같이 축제장이었어요.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옮겨지는 법궤를 따라가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노래를 부르고 백성들도 거기에 같이 즐거워하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길가에 돌뿌리가 하나 튀어나왔는지, 아니면 누가 법궤를 싣고 가는 짐승을 놀라게 했는지 갑자기 수레를 끌던 짐승이 번쩍 뜹니다. 소들이 번쩍 뜨니까 황금 마차를 황금으로 안 만들었겠어요? 법궤를 실었으니까. 임금 전용 마차, 거기다가 법궤를 쫙 안치하고 이제 쫙 하고 있는데 갑자기 소가 놀라가지고 불쩍 뛰니까 마차가 또 이 법궤를 실은 수레가 흔들거렸습니다. 그러자 법궤가 실렸던 마차가 기울어지고 거기 실렸던 법궤가 쭈르륵 밖으로 흘러내리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법궤 뒤를 따라가던 한 청년이 법궤가 땅바닥에 떨어지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얼른 이 법궤를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흘러내리지 않도록 이렇게 붙잡았습니다. 그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축제가 막 벌어지는데 아이 하나가 즉사해 버린 것입니다. 너무너무 즐거워. 의도도 좋았고 의도도 좋았고 법궤가 저리 방치되어 있으면 되나, 의도도 좋았고 하나님도 좋아하시는 것 같고 다윗 자기도 좋았고 백성들도 좋았고 이건 뭐 정당성이 충분합니다. 그래서 법궤가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그 우사라는 아이는 아비나답, 바로 법궤가 수십 년 동안 있었던 집의 아들이었습니다. 법궤를 어릴 때부터 보고 자란 거죠. 익숙했을 거예요. 늘 법궤가 자기 집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잘한다고 그 뒤에 이제 따라가게 했어요. 따라가는데 법궤가 휘청하고 넘어지니까 이 아이가 그냥 좋은 마음으로 평상시 늘 하던 대로 법궤를 딱 손대는데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버릇없는 놈 뭐 그랬는지 쾅 하고 부딪히자 그 아이가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요. 다윗은 너무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특별히 어릴 때부터 믿음 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면서 하나님을 따랐던 이 다윗이 무언가 하나님의 잘못된 진노하심을 본 것입니다. 그는 모든 이동 방식을 멈추고 법궤를 가장 가까운 그 어느 농부의 집에 잠시 모셔두고 다 예루살렘으로 철수합니다. 성경 말씀은 그 장면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대상 13장 12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옮기겠다는 모든 계획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법궤는 우사가 죽은 바로 옆에 있는 어느 농부의 집,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농부의 집에 잠시 모셨습니다. 뭐 오벳 에돔도 두려웠을 것이고, 이건 뭐 그냥 완전히 살벌한 분위기였을 겁니다. 조금 전간에 찬송, 춤추고 노래하는 것은 슬픔으로 변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생각해보면 수천 수만 명이 다 얼어붙었습니다. 다윗이 버들버들 떨면서 멈추어라,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그러자 아주 혼미백산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선 법궤를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오벳 에돔도 그 법궤 받고 싶었겠어요? 조금 전에 한 청년이 죽었는데, 그 청년도 법궤가 있던 집안의 자식이었는데 할 수 없어 임금이 갖다 놓으라니까 자기 집에 법궤를 갖다 놓았어요. 그리고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다윗은 예루살렘 성에서 수개월 동안 두려움과 공포에 빠집니다. 하나님,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하나님, 오 하나님, 오 하나님 하면서 이 다윗이 괴로워하고 있을 때 한 몇 개월 뒤에 좋은 소식이 다윗에게 들려옵니다. 우리 역대상 13장 맞아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괴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할렐루야. 모두가 싫어하는 법궤, 싫어한다기보다는 무서웠겠죠. 그런데 오벳 에돔은 얼떨결에 자기 집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온 거예요. 법궤가 조금 전에 봤어요. 손대다가 죽었는 거.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주시는데 모든 사람이 확연하게 알 수 있는 복을 주셨던 것이죠. 다윗이 그 소식을 듣습니다. 아, 하나님이 노여움을 푸셨구나,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는 다시 힘을 내어, 용기를 내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여기 참 재미난 것은 이 어른이, 이 다윗이 하나님의 복에 예민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시대는 복 이야기하면 경기를 일으킬 사람 많아요. 또 좀 자기가 샤프하다고 믿는 사람. 제가 그래. 제가 젊을 때 기독교 윤리 실천운동 간사하면서 제가 좀 겉멋을 내었어요. 기복신앙, 자식 잘 되게 이런 건 다 나쁘다고 이래 말해요. 저도 그러고 다녔어요. 물론 너무 무당푸닥거리 같은 기독교를 만드는 건 위험하지만 그 위선적이고 비성경적이고 전혀 정직하지 않는 그런 것들로 기독교 신앙을 좀먹는 세력은 더 악한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기도 말이죠. 기도의 대명사 한나가 뭐 기도한 줄 아십니까? 교회의 부흥, 세계 선교. 그래서 한나가 기도 여종이 된 줄 아십니까? 한나가 뭐 기도했습니까? 자식. 아니 꼭 하나님이 한나에게 자식 줘야 됩니까? 딴 사람에게 자식 주면 안 됩니까? 하나님 내게 자식 주십시오. 그게 기도 아니었습니까? 야복강에서 기도의 대명사가 된 하나님과 씨름했던 야곱은 뭘 기도했는데요? 분이엘, 해가 떠면서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셔서 내가 너를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바꿔주겠다. 야곱은 뭘 기도했는데요? 세계 평화? 거룩함? 아니에요. 야곱의 기도는 형 에서한테 죽지 않게 해달라는 그 자기 신변의 안위를 위해 기도했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제목은 거룩해요. 병든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것만큼 거룩하고, 군대에 있는 아이를 위해서, 시집간 딸을 위해서, 출산을 앞둔 자신의 며느리를 위해서, 자신이 암투병하면서 자신의 병을 위해서, 아침에 알약을 먹으면서 기도하는 혈압을 위해서, 뇌경색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절대로 비참한 기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병들었을 때 그를 낫게 해주고, 자기가 몸이 아플 때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거, 교회를 세우고 선교하는 것만큼 기도하는 것이 귀한 것입니다. 마음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기도의 결과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건강하면 뭐 할 건데요? 건강하면 저는 어떤 분은요, 좀 아팠으면 싶은 분이 계세요. 나으면 또 골프 치러 갈 건데, 주일날 나으면 또 골프 치러 또 갈 거예요. 골프. 그래서 하나님 어디 좀 한 2개월에 한 번씩 좀 이렇게 손에 좀 금이 가거나 그래서, 절대로 저는 그런 기도 안 해요. 그러나 꼭 건강한 것만이 복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건강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나쁘다고 말하면 안 돼요. 이 다윗이 말이죠,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주었다는 말을 듣고 다시 실행합니다. 이게 무슨 의도인 줄 아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도 복 받고 싶습니다.
그 말입니다. 오벳에돔에 무슨 복을 주셨는지 몰라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복은 아마 외형적인 복이었을 거예요. 마음의 평강, 아픈 분이 몸이 낫거나 자신의 자녀나 가문이나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여튼간에 그 시대 모든 사람이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느낄 수 있는 객관적인 무엇가 있었어요. 그 소식을 다윗이 듣자 하나님 내게도 복을 주시고 내가 다스리는 이스라엘도 복을 달라고 하면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길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두려웠습니다. 또 죽을까 봐. 그래서 뭐가 잘못됐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알아보면서 그는 발견하게 됩니다. 과정이 잘못되었던 것입니다. 의도는 좋았습니다. 정말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방법이 내 마음대로였던 것입니다. 신명기 10장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언약궤는 어떻게 옮기는 거죠? 여호와의 언약궤는 어떻게 옮기는 거예요? 레위 지파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따라합시다. 메고. 조금 전에는 어떻게 옮겼어요? 수레에 싣고. 수레에 싣는 게 더 뻔뻔하죠. 젊은 애들은 가오 잡는다. 야, 수레, 황금 수레에, 임금의 수레에, 임금 전용 수레에 법궤를 매면 훨씬 더 분위기 있고 뻔뻔하고 그럴듯하잖아요. 그건 네가 그럴듯한 거고, 그건 네 생각이고. 내가 말했잖아, 성경에 법궤는 레위 사람이 메고 옮기라고 내가 말했는데 네 돈 많다고 황금 수레 가져왔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감정보다 낮추었구나. 내가 좋으니까 선이라 생각하고 내게 정당성이 있으니까, 목사님 이거는 정당한 거예요. 이게 문제의 교회는. 정당성이 없으면 좋은데 그래 보면 꼭 윤리적인 것 같아, 그 도덕적인 것 같아. 그 정당성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정당했어요? 사람이 내는 것보다 전문 드라이버가 임금, 황금과 보석으로 만든 수레에 법궤를 정중하게 옮기는 게 훨씬 더 멋지잖아요. 아니었어요. 주님이 진노하셨어요. 다윗은 두 번째로 법궤를 옮길 때 전혀 다른 접근을 합니다. 역대상 15장 읽읍시다. 시작. 다윗이 다윗성에서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매지 마라. 레위 사람 외에는,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레위 사람을 모읍니다. 레위 사람 4명만 있으면 되거든요. 4명. 그런데 몇 명이 1000명을 모읍니다. 4절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니 우리엘과 그의 형제가 120, 야사랴 그의 형제가 220명이요 요엘과 그의 형제가 130명이요 스마야와 그의 형제가 200명이요 엘리엘과 그의 형제가 80명이요 우시엘 자손 중에 지도자 암미나답과 그의 형제가 120명. 법궤를 매기 위하여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레위 사람에게 와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레위 사람이 그렇게 모였습니다. 다윗의 장점이 뭔지 아십니까? 다윗이요, 별짓 다 하죠. 아시죠? 다윗이 우리 같은 인간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의 장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삶의 방향성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뭔 일을 하더라도 나는 주일날 가서 예배 드려야 되고 특별히 설교 들어야 된다. 여보게 김 사장 미안한데 나는 주일날 약속 못해. 나는 주일날 선약이 있어. 여보게 일요일날 무슨 선약이 있나? 나는 하나님하고 선약이 있어. 나는 목사님하고 선약이 있거든. 무슨 약속이 있나? 아니야. 예배 시간에 있는 약속이야. 왜냐하면 그 말씀이 나를 이번 한 주간 축복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야. 여러분이 이 시대의 다윗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자기 고집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록 왜요? 수레가 더 멋지지 않나요? 그게 더 안전해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안전한 것입니다.
이거 좀 이상한 거 아니면 상식이 좀 아니요. 그게 진짜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복을 받습니다. 아시죠?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에 살아있는 다윗.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붙잡는 복된 2019년 여러분이 주역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에게 우리가 베껴야 될 자세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그 법궤를 메고 예루살렘 성으로 도착합니다. 법궤가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그 첫날 다윗이 한 일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아주 뚜렷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에라고 시작하죠. 읽읍시다. 시작. 그날에 법궤가 예루살렘 성에 도착하는 첫날 먼저라는 말이 노란 글씨로 되어 있네, 그죠? 한번 따라합시다. 먼저. 다윗이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뭘 먼저 했습니까?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는 일을 먼저 하게 했습니다. 예루살렘의 법궤가 오는 그날 가장 먼저 한 일은 감사였습니다. 먼저 그는 예배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역대상 16장 1절을 시작.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먼저 그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예배의 전체 분위기가 다윗의 감사가 펼쳐졌고 하나님은 다윗이 자신에게 감사하는 것을 친히 받으셨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을 먼저 시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불평하기 전에, 원망하기 전에, 그 기쁨을 내가 만끽하기 전에 그 모든 기쁨의 출처가 하나님이고, 여러분이 살면서 좀 억울하고 원통스러운 일을 만났을 때 불평과 원망하기 전에 그것이 전화위복의 시작일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번에 여러분이 넘어져야지만 넘어가는 모든 파편을 피할 수 있고, 이번에 잠시 여러분이 넘어져 엎드려 있어야지만 위로 지나가는 그 원수들의 총알을 다 피할 수 있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정리하시고 여러분을 세워서 월계관 승리의 멸관을 주실 줄 어떻게 아십니까? 그러므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불평하기 전에 그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감사부터 먼저 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좋을 때 감사하는 건 누구나 해요. 누구나. 제가 그저께 신방을 갔더니 그 집에 식구가 4명인데 5명이라고 써주더라고요. 그래서 왜 5명이냐면 까미라고 하는 까만 개가 한 마리 있더라고요. 그 5명. 정말 개가요. 그래서 제가 그 개한테 미안해요. 왜냐면 예배 드리는 동안 자기를 제가 방에 넣어뒀거든요. 예배 마치자마자 막 나오는데 저에게 너는 목사면 다 아냐 이런 표정이에요. 그런데요, 제가 비장의 무기를 가지고 있잖아요. 사료를 좀 달라. 사료. 개 사료를 가지고 제가요 하나씩 줬어요. 하나씩 얻어먹으려고 내 손바닥도 핥고 하면서 친해졌어요. 개하고 나하고.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자세를 가지면 결국은 가장 좋은 것으로 만들어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슬픈 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루시는 방식이라고 믿으세요. 부디 믿으세요.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그것이 전부라고 제발 생각하지 말고, 이번에 조금 뭔가 좀 안 좋은 일인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 주님의 분명히 계획이 계실 거다, 이런 마음으로 기쁠 때뿐만 아니라 어려울 때도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강아지를 보니까요, 나중엔 내가 사료를 주니까요, 조금 전까지 그 미운 마음을 다 정리하고 막 꼬리를 막 흔들더라고요. 꼬리를. 개도 좋을 때는 기뻐합니다. 우리는 개보다 나아야 될 것 아니에요. 좋을 때 기뻐하는 것은 당연하고, 힘든 일도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는 여러분의 영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먼저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감사를 표현합니다. 역대상 16장 3절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다윗이 곡간을 열어가지고 하나님께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감사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도 알려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가 오는 날 다윗을 통해서 너무 즐거움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만 감사할 뿐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기독교인입니다. 어찌 기독교인은 자기밖에 모르냐? 그러면 안 돼요.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듯 다른 사람에게도 감사의 모습을 드러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 양반을 좋아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생애에 분명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인생을 절망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동네 이름이 성내동, 망월동, 미사동이 아니고 동네 이름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험악한 시절을 지날 때에도 다윗의 기도는 감사합니다.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기도가 감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정말 중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입니다. 왜 주셨습니까? 뵙기라는 것입니다. 모방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족적이 있겠지만 방향을 조금만 틀어보시죠. 다윗이 사는 방식 말입니다. 그는 말씀을 중심에 둡니다. 아무리 자기 정당성이 있어도 말씀이 더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는 인생을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삶으로 경영해 갑니다. 여러분 집에 들어가는 문 비밀번호가 있죠. 그죠? 1, 2, 3, 4, 5, 6, 7, 8 혹은 열쇠가 있을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보물 창고가 있습니다. 엄청난 보물, 거긴 지혜와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다 있겠죠. 하늘의 보물 창고, 보물 창고의 문을 여는 열쇠가 저기 나옵니다. 성경 말씀 시편 1100편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감사함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비밀 창고에 들어가라고요? 하늘나라의 문을 여는 방법은 감사입니다. 얼굴에 똥 씹은 표정을 하고 계속 원망과 불평이 자기가 샤프한 사람인 것을 증명한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부족한 사람입니다. 잘 될 때 감사하는 건 개나 소나 한다 그랬죠? 그러나 기쁠 때도 하나님께 감사 안 하고 내가 대단하다고 교만하면 이제 망하는 서광이 시작, 서문이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울 때도 원망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에게는 전화위복의 손이 있고 하나님에게는 이 요셉과 요업을 다룬 계획이 계신 것처럼 이 어려움도 내가 비록 잘못했다면 나를 수정해서 또 내가 억울하다면 나를 잘 지켜보시다가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의 기도는 감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오늘 다윗을 소개하면서 다윗만 좋아하고 싶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연세가 어떻게 됩니까? 몇 년 더 사실 것 같습니까? 부디 해림교회에서 여러분의 생이 끝나 여러분의 목사가 여러분의 눈을 감기고 여러분의 장례를 치를 때 이렇게 말하게 해주십시오. 이 장로님은 감사하는 성도였습니다. 이 권사님은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요정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임종 시간에도 여러분의 죽음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살았을 때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시편 50편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어떻게 제사하면 하나님이 영화로우신다고요?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보에도 썼지만 국자라는 또 뽑기가 있으면 서울에서는 그것을 뽑기라 부르기도 하고 달고나라고 부르기도 하더군요. 어느 날 우리 교육자들과 신방을 하는데 골목길을 들어가는데 약간 허름한 그 문방구처럼 생긴 그 가게에서 아이들이 그 블루스타라고 하는 그 이동용 열기구 앞에 막 서너 개 있는데 그 앉아서 가지고 뭘 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달고나 그거예요. 창문을 열어보니까 그 설탕 녹는 그 달콤한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내리려고 하니까 교육자가 그러시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안 내렸는데 그렇게 하는데 달고나 그 옛날 기억나요. 달고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탁 설탕빵을 만들어서 탁 유리 위에 탁 치고 별 모양이나 이렇게 무슨 자동차 모양을 꼭 눌러가지고 주면은 이제 그것을 침 묻혀가지고 이렇게 떼가지고 탁 모양을 따면 아저씨가 한 개를 더 줬어요. 여러분 그러셨어요? 그래 그러셨죠. 그런데 여러분 그 설탕빵을 만들 때 반드시 설탕빵과 우리와의 비밀이 있습니다.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되죠? 뭐가 돼야 됩니까? 소다, 우리가 말하는 소다, 탄산수소, 나트륨이라는 여튼 간에 소다가 들어가야지 작품이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정상적이 되려면 반드시 감사라는 소다가 들어가야 됩니다. 감사가 없는 믿음 생활은 믿음 생활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만 불행한 믿음 생활입니다. 기도, 감사가 없는 기도는 사실은 이미 불완전한 기도입니다. 찬양,
감사가 사라지면 죄송하지만 찬양 아닙니다. 그냥 노래 부르기였습니다. 그러나 아실 겁니다. 찬양할 때 감사의 기쁨이 찬양대 안에 있으면 이미 곡이 좀 틀려도 갑자기 삑소리가 삑 나와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를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아무것도 너무 유명한 구절입니다. 너무 염려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 도와주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반드시 소다가 들어갑니다. 뭐죠?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울고 짜고 괜찮아요. 울고 짜고 괜찮아요. 기뻐 찬양하며 기도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울고 짜든 기쁨으로 하든 간에 기도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내게 기도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상한 잡신에게 기도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쥐꼬리만한 그렇지만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떠한 기쁨의 연속이든 어떠한 슬픔의 이어짐이든 간에 여러분의 삶의 기초가 하늘에서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힘을 내셔야 하고 베끼셔야 합니다. 바로 다윗의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법궤가 예루살렘에 왔을 때 제일 먼저 한 것이 가장 먼저 모든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께 집단적으로 감사하자고 말하며 자기도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로만 열리는 하늘의 세계를 이 다윗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 만만치 않죠. 그렇지만 힘내십시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힘내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죽인 것만 해도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무게에 너무 눌려서 인상만 쓰지 말고 불평만 하지 말고 하나님 살아계시니 또 일어나겠다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가 많은 사람들은 어떤 조건이 충족된 결과의 반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A라는 일을 했는데 A가 잘 성취되었을 때 감사하는 것, 아까 말했죠. 그것은 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 짐승도 하는 것이. 자기가 간절히 원했는데 주인이 개벽다기를 주고 주인이 소벽다기를 주고 또 살을 줬다. 그러면 감사하게 되는 거죠. 어떤 희망하던 것이 성취되었을 때 반응하는 태도가 감사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신데 그것은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10분의 9는 감사는 신학이고 신앙입니다. 한번 들읍시다. 감사는 신학이다. 감사는 신앙이다. 다니엘이 아주 승승장구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니 하나님 도와주셔서 포로로 잡혔지만 바벨론 메데 바사 왕국에서 계속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시기를 받아서 어느 날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임금에게 말합니다. 임금님, 한 3개월 동안만은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하고 다른 신에게 기도하지 못하고 임금님이 하나님이라. 일본의 임금처럼 일본 왕에게 신이라고 천왕이나 무슨 천왕이겠어요. 일본 왕에게 이렇게 신적인 권위를 주면서 섬기게 한 것처럼 임금님만 한 몇 개월 동안 섬기게 하고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면 죽입시다. 오직 다니엘을 잡으려는 법이었습니다. 임금이 보니까 국민 일제 정신 개조 기간 좋네, 그렇게 하자. 그러면서 나라 전체에 모든 신을 섬기는 것은 끝난다. 오직 임금만 섬겨야 된다. 임금만이 영원한 신이시다. 이렇게 방을 내리고 다른 신에게 절하면,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죽인다는 법을 다 세상의 벽보에 전봇대에 붙였습니다. 다니엘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6장을 읽읍시다.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의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죽인다잖아요. 기도하면 죽인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어째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불안했더라.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두려워 떨었더라. 염려했더라. 근심했더라. 걱정했더라. 불평했더라. 이래야 정상인데 다니엘이 조서에 의인이 지켜서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죽인다는 것을 알고도 늘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따라합시다. 감사하였더라. 저 감사는 결과가 좋아서 하는 감사가 아닙니다. 저 감사는 진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비록 지금이 어려워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까지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하나님을 믿는 소망의 믿음에 근거한 고백이요, 신학이요, 신앙인 것입니다. 해림교회 성도님들,
돌아가실 때까지 감사하려고 결정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목하여 주실 것을 여러분이 보시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감사하는데 하나님이 주목하고, 여러분은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주목 안 하면 하나님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걱정하지 마세요. 그분은 한결같은 분입니다. 얼마 동안 더 사실지 모르지만 몸이 아프고 무릎이 아프고 나이가 들고 병이 있고 암이 있고 자녀가 좀 어려워도 하나님을 믿는 소망으로 감사하는 인생의 여정을 오늘부터 다시 써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아이들이 봐야죠. 우리 엄마 우리 아빠 해림교회 나오면서부터 좀 달라졌는데 뭐가 달라졌냐면 A씨가 아이고 감사 쇼하는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정말 인생 기조가 달라진 것을 자녀들이 본다면 여러분의 가문에 다윗의 복이 임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실 것입니다. 결과가 좋은 거 감사하는 것은 1차적인 것입니다. 죽인다 그러지만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 감사는 믿음의 감사요, 소망의 감사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감사입니다. 매주 감사헌금을 드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결과가 좋아서 드리는 분도 계시겠지만 꼭 그렇지 않은 분들도 제가 많이 압니다. 다른 분들도 그런 분이 많으시지만 저도 선교헌금이나 장화헌금을 드리는 주간을 제외하고는, 그런 좀 부담이 되는 주간을 제외하고는 매주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헌금도 드리기는 하지만은 저는 감사가 제 신학이고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에 11조 하는 분이 많아진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고맙습니다. 칭찬할 일은 아니지만 당연한 일이고 여러분이 이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신뢰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성도들 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단돈 10,000원도 감사하기 어려운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렇지만 삶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감사하지만 여러분의 삶 전반을 통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쁜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건 당연한 것이죠. 그렇지만 매주일 여러분에게 감사의 소망이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들이 이 시대에 드문데 부디 이 교회가 모든 면에서 가장 예민한 돈 문제에서조차 하나님 보실 때 저놈들이 쇼하는 게 아니고 저 목사부터 시작해서 저 교회 성도들이 진짜 나한테 감사하는구나, 나를 소망하는구나, 쟤들이 다니엘이고 쟤들이 이 시대 참 복이 드문 다윗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디모데전서 4장 4절을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큰 소리로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비록 어려운 일도 여러분이 감사하려고 달려들면은 버릴 것이 없는 영광으로 변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비록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좀 마음에 안 들고 손에 잡히는 것이 좀 가물가물해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하겠다고 달려들면 버릴 것이 없는 영광으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찬송 한 장 합시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감사하라, 감사하라. 한 번 더 감사하라, 감사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감사하라,
감사의 싸움에서 이기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설탕빵은 해봐요. 한번 따라합시다. 뽑기는 소다가 들어가야 하고 신앙에는 뭐가 들어가야 한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찬송 한 장 부르고 우리 기도하고 마칩시다. 이번 한 주간 이겨보시기를 바랍니다. 길가의 장미꽃 감사 가시도 고맙습니다.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가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우리 한 번 더 손 들고 갑시다. 길가에 뭐 장미꽃 같은 시절도 고맙지요. 또 가시가 찔리던 시절도 돌아보면 감사합니다. 따스한 그렇게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감사 하늘 예, 이번 한 주간 한번 감사 전쟁을 해보겠습니다.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할렐루야. 우리 1분만 하나님 아시죠? 고마운 거 감사 못했던 거 짐승 같아서 죄송합니다. 또 지금 감사하기 조금 힘든 것도 아시지요? 그런데 가만히 다윗을 보면서 다니엘을 보면서 아 여기 신학이 있구만요. 비록 지금 좀 힘들어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신다니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한번 베껴볼 테니까 이번 한 주간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해서든지 감사하려고 한번 해볼 테니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내 사랑하는 가족들 특히 자녀들 원망과 불평을 정리하고 감사의 신앙으로 돌아서는 기적의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입을 열어서 기도합니다. 주님 또 한 주간 전쟁을 시작합니다. 우리를 불평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좌절하게 절망하게 하고 그래서 방향을 잃어버리고 살게 하려는 마귀에게서 이번 한 주간 싸우려 출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할 때 감사할 뿐만 아니라 좀 힘들 때에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다니엘 다윗이 걸었던 그 길 한번 흉내 내보려 하니 하나님 변함없이 동일하신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저들의 기도와 저들의 자녀를 도와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각자의 삶의 현장 저 선교지로 나가는 귀한 아버지, 귀한 남편, 귀한 아들, 귀한 아내, 귀한 엄마, 귀한 딸들 저들의 한 제목과 기도의 여정과 믿음의 싸움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